예,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구름, 나무, 바닷물, 그리고 별들, 이런 네 가지 자연 현상, 자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네 가지의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윤동주 같은 그런 시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이다.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바다는 바다인데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그리고 별은 별인데 흑암으로 돌아가는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자연 현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유다서 지난번 우리가 봤습니다는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주된 내용인고 하면 가만히 너희들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 회중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간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교인들과 같이 머물고 있을 때에는 분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교회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이미 그것이 탄로 나서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만천하에 다 알려진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 네 가지 자연 현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구름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름은 본래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지상에 비를 뿌리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름은 지상에 물을 뿌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런 물도 뿌리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물도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일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은혜가 없는 사역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구름이 물을 품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그들 속에 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항상 진리와 같이 다니고, 진리라는 것도 진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와 같이 다니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가 짝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모르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진리가 내신 또 다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모르고, 그러니 진리를 모르니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 속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물 없는 구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비를 내려줄 것 같이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들이 그 구름 때문에 비를 한번 맞아볼까,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씩 날아가 버리고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는, 사람을 속이는 그런 구름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을 많이 갑니다. 가면은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가짜 유명 메이크업 하는 데입니다. 저도 한번 제 친구 목사들하고 북경 여행을 갔다가 들렀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기가 얇아서 남이 좋다고 그러면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잔뜩 조심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요번에도 또 잘못된 걸 사가지고 집에 가서 또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를 듣지 말아야지 경계를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진짜 같은 가짜가 가득 차 있어요. 예. 옆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이 이거 좋네 저거 좋네 그러면서 사는데 실제 사는 거예요. 예. 저도 그냥 움직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많이 깎았죠. 800위안이나 하는 거를 8분의 1 가격 100위안까지 깎아가지고 샀어요. 많이 깎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이런 거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방 그냥 우리 집에서 천덕꾸러기 하다가 언제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구입하는 사람들도 가짜인 줄 알고 구입하고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짜라는 것을 알고 팔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물건을 형편없는 가격에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짝퉁 파는 데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진짜 제대로 된 은혜와 진리는 짝퉁이 없지만 이 세상에 가짜 진리, 가짜 짝퉁 진리, 짝퉁 은혜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상품도 제대로 된 메이커를 사고 정품을 사고 진리와 은혜도 정품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물 없는 구름이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로 묘사하는데 그 뭔가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무의 수가 약 3조 그루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1인당 400그루가 넘습니다. 400그루가 넘어요. 이 나무들 가운데는 아주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도 있는데 바로 그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자이언트 세콰이아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자랍니다. 그 자이언트 세콰이아 나무, 큰 나무, 어떤 나무에는 구멍을 내가지고 밑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한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나무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큰 바람이 불면은 잘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넘어진 것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나무가 높이 자라기만 했지 나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높이 자라도 바람에 불려도 좀 안 넘어질 텐데 높이 자라기만 했지 뿌리가 약한 거죠. 선지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인데 왜 열매가 없는 겁니까? 그 나무가 죽었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병에 걸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다. 뿌리가 뽑혀서 죽어버린 그런 나무이니 어떻게 열매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와 같은데 이 나무가 뿌리를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박아야 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무가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나중에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허공에 떠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허공에 떠 있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박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차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허공에 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번영한다고 할지라도 잘 산다고 할지라도 순간이에요. 잠시 잠깐 후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왜 열매가 없는가?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다 뽑혀버린 나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폭풍 치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폭풍 치는 바다. 한번 가보세요. 끝내줍니다. 당연히 바닷가 파도가 치는 가까이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높은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십시오. 아주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태풍이 올 때는 반드시 저하고 제 아내 하고 차 몰고 나가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렇게 들어오고 했습니다. 정말 평소와는 다른 대단한 바다의 위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의 거친 물결인데 대단한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가 어떤 건가 하면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친 파도가 칠 때 대단하고 마치 무엇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거친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는 많은 시설물이 파괴되고 쓰레기만 잔뜩 남는다는 거죠. 그 쓰레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떠돌아다니던 그런 쓰레기죠. 오물투성이에 그게 조용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이것이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많은 시설물을 파괴시키고 해변에다가 많은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구약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다.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들이 흩어졌고 형통하지 못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의 목자는 누구겠어요? 목사겠죠. 목사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별로 부담이 안 되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직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목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양떼들이 모여듭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정상적인 목회를 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이은희 목사님이 정신을 딴 데 두고 이상한 목사가 되지만 않는다면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목회를 하면.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으면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몰려들고 그 사람에게는 삶의 축복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도 흩어지고 재물도 흩어지고 모든 게 이상하게 끝나버리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정의 목자는 누굽니까? 대체로 아버지죠. 어떤 집에는 어머니가 목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가정의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처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큰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돈을 잘 벌어가지고 처자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만하면 좋은 남편입니다만은 그거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목자가 된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좋은 목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가정의 목자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그 목자도 형통하고 그 목자가 속한 가정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나 삶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모여든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유리하는 별이다,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에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면 굉장히 많은 별이 총총히 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밤하늘에 있는 별을 몇 개까지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한 6,000개 정도를 헤아릴 수 있다고 그러네요. 6,000개 정도를. 그런데 그 밤하늘에 떠 있는 6,000개 정도의 별이 대부분은 99% 이상이 뭐냐? 항성이라는 겁니다. 붙박이 별.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별. 움직이지 않는 별이에요. 이런 별은 실제로는 움직이는데 전체가 움직이죠.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지구에서 사람에게서 워낙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뿐 실제로는 움직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붙박이 별이다. 이렇게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 항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 이외에도 움직이는 별이 있는데 바로 행성이라는 거죠. 행성. 금성, 화성, 목성, 수성,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바로 행성에 속합니다. 움직이는 별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런 거를 별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행성은 항상 움직여요. 그리고 행성과 또 다른 혜성과 유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잠시 밝은 빛을 내면서 아주 빠르게 저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죠. 어떤 별은 이 지구 인력에 지구 중력에 끌려가지고 지구로 들어오는 그런 별이 있는데 바로 유성이죠. 돌덩어리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유리하는 별이다 그랬어요. 떠돌아다니는 그런 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그들 자신들이 떠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움직여요.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또 다른 말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진실성이 없어요.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제 했던 말 다르고 오늘 했던 말 다르고 내일 하는 말이 또 달라요. 그 사람들의 말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 같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렇지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말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계속 사람들이 물으면은 자꾸 피하는 말만 하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안내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나침판이 없을 때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장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가고 길을 찾아가고 그랬겠습니까? 망망대해 아무리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는 하늘에 있는 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별을 보는데 별을 움직이고 있는 별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안 움직이는 별을 봐야죠. 그중에 북극성을 본다 그러죠.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보면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별이 계속 움직이는 별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 절대로 그 배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잃고 말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신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자꾸 떠돌아다니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말도 오늘 하는 말 틀리고 내일 하는 말이 틀리고 그러니 그 사람들 자신이 멸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방향을 잃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기에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보게 됩니다. 물 없는 구름처럼 사람을 속인다 하는 거죠. 마치 은혜를 내릴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속에 은혜가 없으므로 사람을 속인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이 가을나무가 왜 열매가 없어요?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다 그랬죠.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아야 되는데 이들은 뿌리를 박지 못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무이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사람은 우리 예수님 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행동과 말을 합니다. 절대로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성경에 부합한가 자세히 보라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거친 바다 물결처럼 파괴하면서 쓰레기를 남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종교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의 사람들은 꼭 가정을 찢어놓고 이혼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에도 아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 아들과 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바깥에서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 아내 좀 보내달라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중에 쓰레기를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리하는 별들처럼 항상 자꾸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대로 보면 됩니다. 사람을 속이면 안 되죠. 구름은 구름인데 물을 많이 머금은 구름처럼 이렇게 구름이 와 있으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하는 그런 구름처럼 돼야 되죠.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두 번째로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고 있어야 돼요.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커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허공에 떠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는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거친 바다가 아니라 깊은 산 속에 옹달샘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옹달샘,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은 언제나 사람이 찾아가면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 찾아가도 그 옹달샘은 거기에 물을 가지고 있고 한겨울에 가도 한여름에 가도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은 항상 물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사람이 내한테 찾아오더라도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유리하며 떠도는 별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충직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어떤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초신자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초신자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있어도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 해가지고 당신 거짓 선지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구도자입니다. 구도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짜 짝퉁 진리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자꾸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이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하고 심지어는 거짓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된 사람이거나 심지어 목사거나 중직자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밖으로, 교회에서 내쳐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이단들을 조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